통상 저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2m가 되기 때문에 침이 튕긴다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꼭 좀 쓰시고요. 마치 재난 영화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때 저희들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조만간 코로나19 공포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기보다는 단백질과 같은 물질에 가깝습니다. 그런 미물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고 있고요.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쇼핑몰, 항공편, 비행기가 베트남 갔다 다시 돌아온 일도 있고 아예 여행객들 아예 공항에서 받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벌써 70개국 넘습니다. 금지하는 호텔, 음식점, 학교, 병원, 교회 등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간에 모이는 데를 피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왜 문명이 발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자꾸만 올까요? 만물의 영장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민물에 무너지고 당하고 있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마비시키고 단절시키고 격리시킵니다. 이 죄는 달콤하지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허탈과 공허를 가져다 주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죠.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듯이 이 죄 또한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극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이 죄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가운데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이 지금 이 죄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 문제로부터 이 죄 바이러스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 전염병은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는 징조죠. 그래서 이제라도 믿으라는 신호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의사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여 치료자이십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을 돌아보면서 지금은 기도하며 회개할 깨어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과 몇 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전 세계가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한 것 같아요. 2003년 유행하던 사스, 2009년에 유행하던 신종플루, 2012년에 유행했던 메르스 때보다 지금이 더 경계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치료약이 없는 신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1918년도에 조류 독감으로 74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스는 전염병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전염병 제약은 1331년 중국에서 시작된 이 페르스라는 흑사병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중국이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난 1346년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전염병의 재앙을 종교적인 원인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 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을 몰아내지 못한 것 등 그런 많은 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에 비해서 감염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우물에 독을 타서 흑사병이 생겼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배상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런 유대인들의 감염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 정결 예식법에 따라서 식사 전에 항상 손을 씻잖아요. 항상 손을 씻고 그리고 목욕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바로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 삶의 방식 때문에 독립된 마을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격리돼 따로 생활을 했죠. 마을을 이루면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감염률이 적었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선 예방책으로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가 이미 과거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전염병을 검색해보면 구약은 43회, 신약은 2회, 그래서 총 45회가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재앙과 징벌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생겼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전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으로 멸하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멸하기로 한 그 징벌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46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렸습니다. 이때는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되고 그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때 죽은 자가 무려 147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시팀 골짜기에서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서 섬기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을 징벌로 내립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도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구조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허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전투력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징벌 중에서 너가 하나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택한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3일간 전염병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일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지니라 이렇게 경고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서 쭉 보면 이외에도 구약에는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종, 연병, 그 다음에 질병, 오염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보다 더 훨씬 많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 전염병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엉덩이를 파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은 능력이 있고 모든 게 다 할 수 전지전능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작은 미물에도 무너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어떤 전염병에서도 자기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도저히 자신 없으니까 숫자를 점점 내려가더니 결국에는 10명에게까지 이르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악인과 함께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아친데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1편 3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자기 자녀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손도 안 씻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지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전염병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을 그런 지침들을 주십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해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인간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전염병은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이라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실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역대하 7장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3절 1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혹 전염병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대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악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것쯤이야 방심하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이성에서 패했다는 그 기록밖에 없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이 그 심판으로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아이성은 정복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감출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영육간에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전염병에서 얻는 교훈,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전조와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였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세상 끝에는 많은 징조들 중에서 그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다시 이런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게 미혹하게 하는 것이 그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교묘하게 기존교회에 침투하여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도 제가 아는 몇 분이 여기에 빠져서 그리로 갔습니다. 교회 다닌 지 구원받은 지 몇십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 빠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홀리면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종말론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14만 4천 명에 들지 않는다고 겁을 줍니다. 신천지는 처음에 14만 4천 명이 안 됐죠. 지금은 너무 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경쟁을 벌입니다. 또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교주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밝히지 않는데 결국 자세히 보면 끝을 보면 꼭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앞에 나타나면 쉽게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먼저 저나 다른 장로 형제님들에게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떠나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때 가서 본색을 드러내요. 그리고 뭐가 관심인지 잘 파악한 다음에 그 관심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뭐냐? 첫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나오죠. 최근 들어서 유달리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것이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횟수가 빈번하게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난영화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재난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만들고. 이러한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 뒤에 누가복음 21장 편 중에서 그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너희가 이런 재난을 당하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서는 다가올 심판의 날이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그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탕과 무감각함으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덕과 같이 갑자기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리고 밤에 도둑같이, 강도같이 그렇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기도하여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오심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의 재난의 소식들은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워 왔다는 징조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휴고되면 여러분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옆에 그 설명을 해줄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물어보시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종말과 주의 오심을 언급하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밤에 취하여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재난의 소식들은 마치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접할 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런 전염병의 재난을 보면서 우리에게 얻는 교훈 네 번째는 전도와 복음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도들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실감이 나죠. 당시에도 이 전염병으로 순환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알죠. 지금은 느끼죠. 피부로. 초대교회 때는 핍박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똘똘 뭉쳐있다가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 집회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집회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하잖아요. 당분간 수요 집회 때 가정별로 모여서 함께 가정 집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해중 집회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의 아무런 활동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활성화할 때입니다.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고 우리를 또 파송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별로 가정 집회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잖아요. 지금은 가정교회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봅니다. 저희 경우는 모여서 이제 함께 성경 읽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구도자 한 명이 있는데요. 아들과 매일
복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복음으로 섬기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회중적으로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하기를 권하지만 가정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지 못하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접하면서 지금은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첫째,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할 죄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더럽게 오염시키잖아요. 작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이 종말에 대한 이 전염병은 종말에 대한 전조와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입니다. 극도방송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카톡에 공유할 내용부터 9월달까지 복음 시리즈가 쭉 나갑니다. 이게 8분 30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걸 잘 좀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다시 흩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슈퍼 전염자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